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40장, 출애굽기 제40장 33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사 이 아침의 첫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부르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성도의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마지막 4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아니 우리의 끝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묵상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한 권이 시작될 때의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그 한 권이 끝날 때에는 한 권이 또 맞춰졌다 하는 이러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말씀을 받기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독특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며 건축해 오던 성막의 공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33절 말씀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휘장을 달면서 모든 공사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게 하는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살면서 죽음 같은 애굽에서 떠나게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 40년 광야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는 이 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가장 먼저 첫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광야 생활 40년 그 첫 해에 1년에 가장 중요하게 이 나머지 40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 아시니까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심지어는 물을 주는 것과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10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9달, 10달 동안을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세워진 것이 뭐냐면 오늘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9달, 10달이 걸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정성과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러한 아침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 필요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임재의 그 은혜가 우선되어질 때에 나머지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음도 생명이 되고 괴로움도 기쁨이 되고 한숨도 찬송으로 변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40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첫 해 온전히,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10달 동안을 정말 집중하여서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이거 하나 했습니다. 성막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게 뭡니까? 가장 복된 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 35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35절에도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충만함이었으며. 그저 이 성막은 10달 동안 지은 커다란 텐트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진 그러한 천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와 용서와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소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소통의 자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 한 말씀이면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열린 길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길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24시간이 아니라 24년이 아니라 240년을 살아도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피곤해 지쳐 1시간만 더 자면은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광의 임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에 꼬인 것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오늘은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 하루의 답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감격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성도의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기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의 그 뜻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름이 이 회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재를 보여줘요. 모세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의 건축을 자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는 이걸 달면 좋겠다. 자의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물론 대단한 기술자가 있었지만은 그 대단한 기술자의 경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너무나 꼬치꼬치 여기에 이것 달까, 저기에 저 시를 쓸까, 이 시를 쓸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구름기둥, 떠오른 구름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날을 주신다면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이러한 죽음 같은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경험, 경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함이 내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아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덜컥 40년 동안 인도해온 목사님이 아니고 그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나침판이 고장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 그 가운데 부름받고 세움바 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길만 따라가면 되고 명령만 따라가면 되고 백성들은 앞장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수종드는 사람이었는데 덜컥 그의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부름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의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발딛고 살지만 성도로서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재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지 아니하세요. 말씀대로만 따라 살고 말씀대로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그 광야 길이 믿음의 길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어 찬송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 삶이 믿음의 여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기회입니다. 말씀은 올무가 아니라 말씀은 기회예요. 부디 이 말씀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성도들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기회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을 마쳤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임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 한가운데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불 때나 원수가 쳐들어올 때나 천재지변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될 것과 나아가지 마라 멈춰야 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구름 기둥이 정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정지합니까?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저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를 아시고 멈춰야 될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세요. 언제 나아가야 될지를 아세요.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주어서 독이 될 거를 아시고 주어서 생명이 될 거를 아신단 말이죠.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여호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아니,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심이 그렇게 든든하고 찬송이 나고 우겨쌈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워 숨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찬송하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주일의 예배나
어떤 예배 가운데 출애굽기를 다시 설교할 부분 설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출애굽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끝은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개인의 어떠한 위로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먼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필요하지만 안정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 많은 것을 쥐고도 만족이 없는 그러한 밑빠진 독.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와서 기도했을 때 많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이 그러한 고백이 뭐였냐면은 블랙홀 같은 느낌이었어요. 블랙홀 같은. 모든 것을 부어주어도 여전히 괴물 같은 입을 벌리고 달라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블랙홀 같은 안타까움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믿음 없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그 부요함을 뺏기지 않으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대로 불평하며 불편한 것을 감추지 않는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길에서 살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간다면 기적의 생수와 기적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져 결국은 가나안에 우리 모두 다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시고 오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군요.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아버지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출애굽 죄악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필요했던 아버지의 말씀의 현장, 은혜의 충만의 현장, 임재의 자리, 이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이 하루에 한 조각이 아니라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의 조각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날에 이르기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자리에서 영광이 충만한 그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어진 성막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산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자리마다 가는 곳마다 내 삶의 호흡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하여서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